있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자기의 그 본처의 아들들이 너는 나가라. 그래서 내쫓김을 받다시피 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 거주해요. 그러면서도 그가 자기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땅 그 이스라엘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그 자기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잡류라고 말을 했지만, 이건 잡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잡류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도둑대라든지 뭐 조폭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잡류라는 말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소유가 없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입다에게 갔을 때 입다가 그들을 붙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면서 붙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입다 주변에 많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 악한 짓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선한 그런 최선을 다하는 어떤 모습들이 소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입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입다와 함께 있는 자들과 같이 그런 어떤 선한 일을 하다 보니 이 소문이 다 나고, 결국에 이제 그 암몬이 이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누구가 우리 앞장서서 리더가 돼야 될 텐데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생각이 나요. 입다라면은 가능하겠다. 입다는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입다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 아버지가 길르앗이잖아. 이래가면서 입다에게 찾아갔습니다. 입다는 그때 이런 말을 자기 속에 쓴물, 쓴뿌리와 같은 그것을 안 그런 척하고 있지를 않고 그것을 꺼내요. 당신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쫓겨날 때 그 당신들이 나를 그냥 쫓아내지 않았느냐. 왜냐면 그 정확한 어떤 구분을 져주고 이게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을 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 정실 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녀들 편에 서서 그런 일에 끼기가 싫고 그런 복잡한 일에 이렇게 자기들이 그런 정확한 판단으로 해주지 않았던 치우친 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입다는 설 자리가 없이 눈물로 집을 쫓겨나오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쓴뿌리가 되었는데 그 쓴뿌리를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묻어두고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왔으니까 아이고 참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영광스러우냐 이렇게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는 언젠가는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그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지만, 당신들이 나를 내쫓다시피 하지 않았느냐, 그때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내쫓았느냐. 나도 내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그리고 내 어머니는 기생이라서 그 어머니가 나를 기르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왜 지금은 나를 찾아오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이제 그 장로들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때 편파적인 어떠한 그런 상황으로 막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 힘도 없는 것이, 그리고 기생아들이잖아. 이래서 그냥 막 쫓아버리다시피 했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굉장히 마음에 그 상처가 있었죠. 그리고는 그때 이제 그 장로들이 그래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입다님이 우리에 앞서서 리더가 돼주신다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머리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리고 입다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문하죠. 진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면 나를 진정 머리로 세울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입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우리 유대인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너는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로시,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명예로운, 아주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동안에는. 그 기생의 아들이라고는, 아니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었지만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딱지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리더요, 이런 어떤 신분 세탁을 하고 싶었어요. 진실로. 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명예로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그는 그의 삶 전체가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인정받은 자는 누구냐면 잡류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다윗에게 몰려왔던 그런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자처럼 그렇게 몰려온 이 사람들을 이제 입다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그 속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럼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왜 이방 땅에 살고 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는 내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는 어디 살고 당신 아버지는 어디 사냐? 우리 아버지는 저 길르앗 땅에 계시는 길르앗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성함입니다. 그럼 왜 거기에 있지 않느냐? 사실 나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참 이 말 하기가 그의 평생에 쉽지 않았고, 지금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런 아주 수십 년 동안을 이제 입다는 성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아왔고, 드디어 그분들이 그럼요. 이 전쟁에 머리로 나가주시면 우리는 당신을 진정한 머리로 섬기겠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다 머리를 숙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입다가 무조건 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로들과는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진정한 머리가 되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전쟁 나가서 승리가 있어야지 진짜 머리가 되는 거지, 말만 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자, 그래서 입다가 이제 전쟁에 임하는데, 임할 때 먼저 무조건 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자를 보내요. 저희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아니 지금 이 땅이 당신들이 왜 우리에게 전쟁을 하러 왔느냐, 왜 어짜요 우리에게 전쟁을 하러 왔느냐 하고 이제 말하니까, 암몬 왕이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내놔, 이런 말을 내요. 언제부터 우리 땅이면 300년 전까지는 우리 땅이야 말했지만, 사실 그런 적은 없다고 말을 했죠. 바로 그 지역은, 길르앗 지역은요, 길르앗 지역 동편이 암몬이에요. 여기는 모압이 원래 차지를 하고 있었었지, 암몬은 여기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거지로 말을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땅을 점령하던 그 시대부터 역사를 주르륵 깨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요,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기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입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로 말한다면, 야 네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 그래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지, 그러나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장 약점, 가장 부끄러운 점을 팍 찍어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온몸이 다 건강하고 좋은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하나가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 저 애꾸 눈이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데는 다 정상인데 다른 데는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탁 찔러요. 근데 우리도 또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손이 다 괜찮은데 손가락 하나가 이게 굉장히 짧아. 이렇게 짧아요. 그러면 맨날 이 정상적인 손가락은 생각하지 않고 짧은 손가락만 맨날 가지고 이 손만 길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 손만 길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거는 뭐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성실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한 것만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입다는요. 자기가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자기의 그런 태생. 그래서 자기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아니 엄마를 바꿀 수도 없고 그걸 뭐 자기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입다는요. 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반은 아버지 길르앗의 아들이고 반은 엄마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해요. 나는 아버지의 고향 이스라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볼 때 야 네가 이스라엘의 아들이면 이스라엘 가자. 왜 여기 있어? 너 기생 아들이잖아. 사람들은 꼭 약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쑤셔요. 그러나 이제 입다도 이런 약점에 대한 이런 그 아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자기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아,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게 되었지? 도대체 우리 민족은 뿌리가 어디지? 이러고는 다 공부를 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 여러분 이럴 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점점 더 이스라엘 가운데 딱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흥분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막 그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비록 잡류들이 자기에게 흘러들어왔어도 그들을 데리고 와서 무슨 뭐 악한 짓을 하거나 이렇게 조폭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방 땅 톱 땅에 있었는데 그 땅에서부터 소문이 번져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귀에 좋은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아유 그 입다가 그냥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우리 그때 쫓아내는 게 아니었어. 이 장로님들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막 아주 한탄을 하는 거죠. 아유 그러지 말 걸 그랬어. 아이고 참 걔가 원래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니 보통 아니게 생겼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말을 하니까 장로님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잘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도 그 아이가 아주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주 내가 잘 될 아이인 줄 알았어. 뭐 이제 이런 장로님들의 이야기에 있었죠. 사람이 그 자기의 그런 약점만 가지고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요 발전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난 그쪽 보고는 나는 정말 그쪽에 나는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입다가 아주 신실한 오히려 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설명을 해요. 아니 그 암몬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암몬 땅을 차지했냐. 우리는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알다시피 이 땅은 원래 모압이 차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모압을 지나서 우리가 가려고 할 때 모압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압 땅 강제로 건너려고 생각하지 마라. 모압 땅을 나는 이스라엘에게 한 평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모압 땅을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안 돼.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왔잖아. 또 에돔 땅도 마찬가지로 에돔 땅을 지날 때 혹시라도 우리 민족이 여기서 물을 마시거나 또는 짐승들이 물을 마시거나 뭘 어떻게 잘못했으면 다 갚아주겠다. 단지 지나갈 수만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도 에돔도 허락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돌아서 가라. 그들이 그 땅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들이 거기 왔을 때 아모리 사람 시온이라든가 바사랑 옥에게도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그 땅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고 요단 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여기는 싸움할 이유가 없어. 그냥 여럿만 준다면 우리가 통과할 테니 우리를 좀 통과시켜 달라 말았는데 그 아모리 왕, 그 시온 왕과 또 바사랑 옥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군사를 모집해가지고는 막 전쟁태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에게 이제 이 땅을 주려고 하는 건, 요단 서편 땅을 주려고 하니 이들과는 전쟁하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전쟁하라.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모리 왕 그 시온 왕과 그 땅을 다 완전히 멸하고 또 바사랑 옥의 땅도 멸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지.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는 우리 보러 땅을 도둑질 하듯이 너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땅이다. 상속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겠다고 한 땅이다. 자, 이제 24절부터 보십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뭐냐면요. 암몬의 신 이름이 그모스가 아니라 암몬의 신은 밀감이라고도 하고 또 몰록이라고도 그래요. 몰록 또는 몰렉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대는 이렇게 히브리어는 모음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읽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많은 몰록이라도 그러고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그 일부러 이 모압신 이름이 그모스예요. 그런데 그모스가 모압신이지만 지금 이 입다가 이제 다 너무 잘 알죠. 이게 역사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서 암몬 지역에 살았으니까 이제 암몬의 신 이름이면 다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나 일부러 이렇게 비웃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모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너 만약에 너의 신이 이 땅 너 거다 라고 말을 한다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차지한 것이지 우리가 너희 것을 뺏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압에 그 발락 왕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지나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차마 싸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 저주해달라고만 했지 이스라엘과 감히 싸울 마음 못 가져. 왜냐면 싸웠다면 자기들 깨지니까. 모압 왕이 그렇게 강력한 발락 왕이 있었어도 그는
감히 이스라엘과 싸우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안 싸웠다는 거죠. 자,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지역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너 좋게 말할 때 싸우지 말고 돌아가 이 말이에요. 모압 왕 그 발락 왕도 감히 우리와 싸우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아유 내가 무슨 나는 참 이렇게 너무 참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 마음을 바꾸세요. 이 발락 왕이 그렇게 강력하고 그랬어도 이스라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서 차마 무서워서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암몬 왕, 넌 지금 보아하니 간이 배밖에 나왔다. 너 지금 왜 이렇게 까불어? 너 우리 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 건드리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만일 이 땅이 너희 땅이었으면 3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300년 동안 왜 너희 안 찾았어?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 니네 땅이면 빨리 찾지 왜 안 찾았어? 자기네 땅 원래 300년 전에도 암몬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만일 찾으러 온다면 모압이 찾으러 와야 돼요. 근데 모압은 감히 뭐 그렇게도 못하고 암몬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러 온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이제 입다는 대화 속에서 이게 뭐냐 외교 정책이에요. 외교 정책으로 이 전쟁을 안 하려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잘 끝내질까요? 보십시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래서요 이렇게 입다 그러는 거죠. 지금 내가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로 내가 너에게라는 거는 암몬 전체를 말하고 이제 암몬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암몬 왕이죠. 그리고 자기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암몬 네가 나를 쳐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 지금 죄악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자 심판하신다. 이것은 사사라는 뜻이거든요. 진정한 사사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입다가 사사로 들어가지만 입다가 진정한 사사가 아니라 진정한 사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래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원래 암몬이 지금 도발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지 이스라엘이 암몬 걸 뺏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했더라. 지금 이 모든 것을요 사신을 주거니 받거니 사신이 가서 이 말하고 그럼 이제 암몬에서도 이 말하고 또 이제 여기서 이 말하고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암몬이 듣질 않아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아멘.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죠. 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할까요? 물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노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다 하고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노래로다가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일어나시면 될 것 같죠? 네. 이렇게 오늘 낮에 계속 하루 종일 바쁘다 보니 얼마나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귀한 시간에는 자,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둡니다. 이들이요, 외교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외교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 그렇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이제 그러면서 암몬 자손에게 드디어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전쟁하러 가는데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입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 서원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왜 서원을 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이제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러나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주님, 과연 주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서 넘겨주시면 뭐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서원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합당할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내가 평안이 돌아오면 이건 뭐냐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럼 번제물이 뭐죠? 전체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가 바로 사람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건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는 뭐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는 태워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합당한가요? 여러분 이게요. 서원을 굉장히 이제 본인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단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두 가지 그런 다른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잡아서 죽여서 목도 그러니까 머리도 잘라버리고 가죽도 벗기고 다 관절마다 다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불로 태워서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지금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래도 벌벌 떠는 거예요. 입다는 원래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서원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먼저 나오는 자를 드리겠다라고 이런 이상한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에서 이겼어요. 전쟁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입다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암몬을 그 입다 손에 넘겨줘서 그런 거죠. 읽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까지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암몬 자손이 항복해서 졌어요. 그리고는 많은 성읍을 이제 얻게 되고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아들도 없고 딸 하나 달랑 있는데 그 아이가 소고 이제 뭐 탬버린 같은 걸 들고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막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죠?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여러분, 입다가요 기가 막혀요. 자기 옷을 막 찢어요. 지금 승리한 아주 대단한 로시가 돼가지고 왔는데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자, 딸이 참담하게 했어요? 자기가 소원을 잘못했어요? 소원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딸은 아버지가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선 돌아오니까 그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아빠로 뛰어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딸이 잘못해요? 자기가 소원을 잘못한 거,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잘못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 잘못된 소원이 문제인 거지, 지금 사람을 그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 중에서는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뭐가 있죠?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요, 몰록이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그건 암몬 자손, 암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바로 그런 아주 악한 신이고 악한 귀신이에요, 진짜.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입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입다가 믿음이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입다가 과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사람을 제사로, 결국 그 딸이 이제 그 딸의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말한 대로 나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랬는데요. 여기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 죽음을이라고 하는 글씨가 작은 글씨예요? 똑같이 큰 글씨예요? 성경 없이 그냥 오셨어요. 자,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아예 똑같은 글씨로 사사기 11장 37절을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서 그렇게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해서 그 처녀로는 큰 글씨인데 다른 것은 다 큰 글씨인데 죽음을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진 그런 성경이 있나요, 혹시? 있어요. 있죠? 죽음이 작지요? 성경에 보면 어느 글씨는 굉장히 작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요, 원래 성경은 원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원래 성경은 다 사본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사본, 원본처럼 쓰여진 바로 그 사본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 어느 사본에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처녀로 인하여예요. 내가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여기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인데, 죽음이라고 하면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의 집어넣은 글씨는 성경에서 쬐끄맣게 나와요. 다른 글씨는 크게 나오는데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또 있어요.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근데 여기도 죽음이 없어요. 여기도 원래 사본을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역하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없으면 없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고, 나는 결혼하지 못하고 내가 처녀로 그냥 내가 살다가 끝나는구나, 이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기 애곡했다는 걸 막 슬퍼하고 울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로 찾아보니까 여기 애곡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야기하다, 기념하다, 이런 의미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입다의 딸이 그렇게 참 믿음 좋았어, 이런 말을 하더라 라고 하는 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원문에는 그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런데 입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입다의 이야기를 입다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썼는데요.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의 그런 제사법에는 사람을 인신 제사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자들의 한 가지 주장은 뭐냐면, 입다 딸은 죽지 않았다. 그 뭐냐? 그의 전체, 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렇게 정말 슬퍼하는 인생의 슬픔은 뭐냐면, 여자가 결혼하지 못한 거를 가장 슬퍼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걸 또 슬퍼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입다의 딸이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어쩌면 입다의 딸이 어떤 그렇게 온전한 처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또는 어떤 남자가 그렇게 입다 딸을 사랑할 수도 있었었고. 왜냐면 야곱도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얼마나 7년을 사랑하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어쩌면 입다의 딸도 결혼할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빠가 그냥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너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짐승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나오면 자기가 종이 나올 수가 있었겠지, 아무래도. 그럼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사람을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게 합당한가요? 그거 안 합당하잖아요. 입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 종이 나왔다고, 아이가 너 잡아야 되겠다, 잡을까 하고. 근데요,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며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지금 서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서원의 그 값을 그 사람의 몸값은 얼마냐 해서 서원의 값을 이렇게 값을 낼 수도 있고 또 근데 그건 연령 따라 달라. 연령 따라서 서원의 값은 다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값을 낼 만한 그런 경제력이 없으면 제사장님한테 들어가면 제사장님이 우리가 경제력이 없는데 정해진 것은 50세겔이지만 50세겔 내지 말고 20세겔만 내라 10세겔만 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제사 지내는 걸 원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바친 되어서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도 이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었지만 결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걸 결혼하지 않고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처럼 나는 드립니다. 이렇게 바쳤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여기 번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것은 번제물이란 건 타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오르다 번제물을 드릴 것이니까 진짜 딸을 번제로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두 학자들의 비교를 수도 없이 읽어봤지만 저는 잘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원어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는 그래요. 근데 이제 뭐냐면 또 성경에서 그렇게 딸이 2달 동안은 울고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결혼하지 못하고 자기는 끝까지 처녀로 죽음이 아니라 처녀로 자기가 끝까지 있다가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도 정하고 해야 돼서 2달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있다가 암몬 쪽에 살다 보니 암몬 사람들의 제사법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 서운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지만 잘못 서운했지만 그걸 지켰다. 그래서 딸을 진짜 죽였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참 뭐냐면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불안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는 그냥 막 서원을 죽으려면 자기가 죽어야지. 그래 왜 딸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왜 다른 사람을 왜 끌어들이냐고. 죽으려면 본인이 죽어야지.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저는 이제 목숨 바쳐서 제가 자기가 죽어도 안 돼. 그쵸? 그것도 인신제사잖아요. 여러분 참 이렇게 잘못된 서원은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하고 이거는 또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서원 자체를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딱 딸이에요. 난 딸이기 때문에 라는 것보다도 이 서원은 정말 좀 잘못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이 좋아
라고 할 때 너무 과잉 또는 과열, 너무 과해서 이런 말을 막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은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는 믿음대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를 내 집도 뭐고 내가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니, 집에 자기 혼자 사냐고. 다른 가족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과잉돼가지고 막 과열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감정적으로 막 이걸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는 목회자라든지 리더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걸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러면 매년 올라가서 말을 할 때 애곡하였더라로 이걸 번역한 거는 그 단어가 이제 그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했다, 기념이 되게 했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딸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뭐냐면 성경에 여성을 나시린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안나 선지자가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세가 되도록 그는 성전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처녀가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은 없다. 사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입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데, 입다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히 드렸을 때, 그러나 이제 자기 인간의 정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가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한테 내가 안겨드리고 싶고, 어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현 상황 속에서 이미 자기가 다른 남성과의 그런 마음을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2달 울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요, 이런 걸 감추지 않고 다 그걸 드러내요. 지금 입다가 얼마나 승승장구해서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승승장구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나를 맞으라는 내 집에서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서원하면 아니 되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시험에 합격만 얘기하시면 제가 하나님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걸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이걸 지키기 어려운 어떤 거를 막 자기가 이렇게 턱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이겨요. 왜냐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막 오버해서 넘어가는 이런 일이 없게, 우리가 내일 이제 또 부정으로 식구들을 만날 때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너무 어떤 오버해서 말하는 일이 없이, 우리가 성경에도 예, 아니요, 그렇게만 말해라. 그것에서 지나치면 그거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기분이 너무 좋으면 네가 사달라는 거 내가 다 사준다. 너 이번에 뭐 몇 등만 해봐라. 그럼 내가 너 다 해주지. 막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 여러분 그런 말도 참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말에 어차피 참 좋은 결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입다 딸 한 사람이 아니라 여성들의 그런 어떠한 인권이 너무나 그렇게 짓밟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성들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입다 딸이 그런 것을 이제 상황이 되었을 때 여성들 속에는 그게 깊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입다 딸은 그렇게 됐어. 이렇게 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반강제잖아,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혹시 서운한 것은 없으실까요? 서운한 거 있는데 나는 서운한 걸 못 지켰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으실까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하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또 때로는 그러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은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 그 아이를 주의종으로 세우겠습니다. 막 이런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귀한 목회자님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목회자를 안 하고 또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서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행여라도 우리 속에 이제 어떠한 장담, 호언장담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이 되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일 가족들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